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백하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밝히 보게 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8절로 갑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말씀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말씀의 통로만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종의 눈과 귀를 여시고 중심의 모든 오만과 죄악은 사라지게 하시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8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지혜롭죠. 그가 80년 연단 받을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연단 받은 모세,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7절에 보았던 대로 그대로 전하는 통로가 되었고, 이제는 백성의 말도 그대로 하나님께 전합니다. 여러분 8절을 주목하세요.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심일까요? 가짜일까요? 지금 이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죠. 애굽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지금까지 홍해에서, 마라에서, 신광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이 모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마 고무되었을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멘이란 소리가 쉽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성도는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은 한순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용납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걸 단회성,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홍해에서 원망할 때 또 홍해를 갈라주시고 계속 그런 과정이죠. 마라에서, 신광에서, 르비딤에서. 이후로도 이들은 이렇게 일제히 순종할 것으로 아멘했지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온전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 세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모세 시대, 여호와 시대, 다윗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영적인 정점을 찍죠. 영적인 부흥기가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는 없었어요. 많이 점수 줘서 90점, 90%, 10명당 9명, 100명당 90명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시대, 영적 부흥의 시대죠. 그러나 여전히 죄는 한 귀퉁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 저 사람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순종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의 가치는 이 나라의 가치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민 가고자 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캐나다로 좋은 나라들로 이민을 가죠. 이제는 역이민이 온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급하게 자기 나라 도망갔는데 지금은 얼마 전 스리랑카 대사관 앞에 보니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데모를 하는 게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단언코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100%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100%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나 그 가운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1%, 0.5% 점점 줄어들기를,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나라 백성들 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백성의 통로도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가슴에 12지파를 품고 양쪽 어깨에 6지파씩 이스라엘을 어깨에 메고, 왜 하나님이 제사장의 복장에서 가슴과 어깨에 백성들을 두게 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성막론 때 또 배우겠지만 가슴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했던 다윗의 바울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이나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 백성을 사랑하죠.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의 고백을 이끌어내고, 또 그들이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가슴과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모세와 같은 가슴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닮은 그런 가슴의 소유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9절 말씀 보세요.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함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자, 여러분, 모세의 가치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9절로 14절 말씀까지, 13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데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완성케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백성들을 준비시키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세의 편으로 서신다는 것,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는 확실한데 지금도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영영이 너를 믿게 하겠다. 이건 단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내일 9절 말씀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역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가고 지성소로 나아가고 선제로 왕 같은 제장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종이 그렇게 되기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종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종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모세처럼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헌신되고 준비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없는 것이 재앙인 줄 알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갖 각색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간증들이 들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셔보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아멘.